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 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전히 신학적인 논쟁이 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시행되어지는 두 가지 전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와 남자에 대한 것, 그리고 성만찬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시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고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논쟁으로 빠지지 말고 목적에 부합하게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말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통을 지켜줘서 고맙다. 그러나 꼭 전통의 의미를 알고 시행해달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결국은 파당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갈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 내에 논쟁을 만들어낸 부분이고 결국 분쟁이 되었고 파당의 위기까지 만들어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논쟁과 분쟁을 멈추고 목적에 부합하게 전통이 사용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의미 있게 목적에 맞게 맹목적이지 않게 다툼하지 않게 전통을 사용해 줄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머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를 통하여 바울은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역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에 대한 관계가 아닙니다. 역할의 차이입니다. 다른 역할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여자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쓰신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입니다. 김태형 목사가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돕는 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비하하는 것입니까? 남성과 여성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요. 육체적으로 삶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사람을 천편일률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동일시시키려 합니다. 동일화를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다음화입니다. 남성답고 여성답고 태양이다운 모습입니다. 요사이 내 모습 이대로에 대한 인정보다는 막연한 요구에 맞추려는 동일화가 판을 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분명히 다름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를 없애버리고 동일화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남자다움이 있고 여자다움이 있고 나다움이 있는 곳에서부터의 조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서도 교회에서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급진적입니다. 그 시대의 반편에 맞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것들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다음을 통한 조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대형화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조직이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조직보다는 동일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 전체 조직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다움으로 맡겨진 일을 하고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경청하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교, 판단, 정죄의 근거를 살펴보고 또 한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경청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주의 백성들이여 오늘도 화이팅!